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심으로 오늘 하루가 다 끝났을 때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 나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살펴보았던 새벽의 말씀인데 18절부터 25절 말씀 중에서 제가 21절부터 23절까지 세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새벽 말씀 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끝난 후 후반부에서는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지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고 순종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볼 때에 족보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서두의 사건을 이끌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 마태복음 1장 후반부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족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그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장 후반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의 메시아를 두 가지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 왕가를 일으킬 왕이 되실 그런 왕적인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 그분에게는 두 가지의 이름이 어울리는데 하나가 예수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후반부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하면서 어떤 메시아이신가, 어떤 메시아이신지는 바로 이 예수란 이름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볼 때에 예수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었고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기 위해 속죄양으로 태어나신 그것을 알려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란 그 이름은 다윗 왕과 같은 왕적인 권세를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란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죽음을 당할 어린 양에게 적합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메시아, 그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제물, 그런 희생양으로서의 제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희생양으로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이 마태복음의 가장 절정이 이루는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희생양,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이고 예수란 이름의 그 의미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사역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이신 메시아, 그분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그 희생양으로서의 그 죽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 저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을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찔림은 당하시지만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시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성전들에서 희생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성전들에서 희생양으로 죽음 당하심으로 성전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서 조졌던 성전이 실체로서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성전의 실현은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 즉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란 그 이름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에 걸맞는 이름이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의 메시아의 또 다른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전의 성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그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도 없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나의 정체성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요? 이 땅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혹시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의 시각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돈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혹시 돈이 많으면 부자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거 가난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겠는지요? 부자가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면 그 돈 갖고 뭘 위해 살겠는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했을 때 우린 더 이상 삶의 목마름, 삶의 갈증에서부터 해갈되었습니다. 가난할 때만 돈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돈에 목마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영혼의 빈 공간, 계속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왜 사는지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던 방황하던 그 삶.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죄사함을 다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누릴 때 참된 인생이 무엇이고 참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인생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때입니다.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후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내 예수님을 향한 내 고백에 합당한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인지 모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요.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참된 구원의 진리인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최고한 복인지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2주 동안 묵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신 메시아인지 우리 각자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구원주이신지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선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각자 도전받은 바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으로 지내시고, 그리고 내일 금요 주일 우리 교회 대면 예배가 코로나 이후 아주 오래간만에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얼굴로 기쁘게 주님 안에서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